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시스들을 또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을 온전하게 한다. 자,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열심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지만 과연 하나님은 열심을 원하실까? 아니면 온전함을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갈렙의 열심이 그의 미를 바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갈렙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는데 그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하게 주님을 따랐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멋진 교회를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멋진 교회일까 아니면 온전함일까?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대각성의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며 말씀 앞에 서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자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고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느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비전교회의 전도비로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좋은 교회고 조금 더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거야.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비전교회들은 교회 성도 숫자가 적을 뿐이지, 만약에 그 성도 중에 한 명을 뽑고 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때 우리 교회의 성도는 좀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서 멋진 사람들을 뽑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작은 교회,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선교지에 있는 한 두세 사람의 아주 작은 인원들과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많은 그런 큰 교회들,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서 만약 두 사람을 딱 뽑아요. 한 명씩. 자, 그런데 과연 그 선교지에 있는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작고 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크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의 열심만큼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온전한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사울 왕이 어저께의 말씀에 이어서 이 전쟁을 막 승리로 이끌어 가잖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저녁에 이 블레셋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누구도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금식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제 블레셋 적군의 한 복판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딱 왔는데 와서 백성들과 합류를 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풀에 들어갔는데 거기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이제 우리 김태수 성도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거길 갔는데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났는데 김태수 성도님이 목사님 어디 갈 데가 있대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일어나신 분들은 이제 다 같이 뭐 한 7, 8분이었던 걸로. 권사님 그때 계셨어요? 그죠? 네. 7, 8명 정도 같이 간 겁니다. 와, 근데 거기 갔는데 진짜 꿀이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다 끓였는데 진짜 꿀이 막 그래서 그거를 탁 잘라가지고 이거 좋은 거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우리 성도님이 함께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아침에 아주 배가 고픈데 그 꿀을 먹으니까 힘이 진짜 얼마나 나는지. 자, 요나단이 딱 수풀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수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음식을 먹지 말란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꿀을 먹어요.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기력을 다시금 회복한 겁니다. 먹지 못하고 싸웠으니까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말해요. 야, 이걸 먹으니까 내가 기력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버지가 이거 먹으면은 왕이 이거 먹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말해요. 야, 이 음식을 먹고 싸웠으면 우리가 적군들을 더욱더 무너뜨렸을 텐데.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이 블레셋 군사들의 병사들의 이 말이라든가 또는 그 가축들을 잡아먹는데 핏째 먹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핏째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울이 얘기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럼 피를 빼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이 블레셋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와 요나단은 이쪽에 서고 백성들은 저쪽에 서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대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말이 있냐면 나 사울과 내 아들 요나단. 야, 요나단 너희 알지? 이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둘이 딱 나눠졌는데 웬걸? 막상 딱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히냐면 왕과 요나단이 뽑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굉장히 당황했죠. 그리고 또 뽑았더니 누구냐면 요나단이 뽑힌 겁니다. 요나단에게 물어요. 너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는 요나단이 그 음식을 먹게 된 걸 압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아들이라 할지도 죽을 거야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장면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의 열심으로 죽을 거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의 열심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열심이 교회를 부흥시키다가 착각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뭐 밤낮 없이. 여러분, 전혀 의미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열심을 우리를 드러내는 것에 쓰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역하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열심으로 싸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온전한 열심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 거를 먹는다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배고팠을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오리온 초코파이 정입니다. 네, 지금 우리 오늘 기도자분께서 웃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초코파이 정 잘 안 먹습니다. 저도 뭐 1년에 몇 번 먹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먹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우리 이 남자분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있을 때입니다. 단 거를 못 먹거든요.
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갈 때 요구르트 하나, 이 초코파이 하나 주거든요. 아마 지금 아동부들한테 이거 좀 괜찮아 이러고 나갈 거거든요. 정말 그걸 받으려고 그 20대의 청년이 다 줄을 섭니다. 왜냐면 이 단 거가 너무너무 땡기거든요. 자, 이 단 거를 먹고 나서, 이 꿀을 찍어 먹고 나서 이 요나단이 눈이 밝아졌더라, 원기를 회복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핏째 먹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는 33절을 보면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사울이 그제서 하나를 깨닫는 게 뭐냐면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열심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좀 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사울 왕이 승리를 딱 이루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그가 급하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야, 너희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하기는 쉬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가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열심을 정말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믿음인가 아닌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내 감정이 뭔가 뜨거우니까 일을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열심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열심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울이 너희들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감정적으로 말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연약한 목사 또는 연약한 아빠, 연약한 아들, 뭐 사람들로 살아갈 때 제가 제일 후회할 때는 언제냐면 일단 뭔가 말을 한 다음에요. 네, 거둬들일 수 없는 말을,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하지 말걸.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말들을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예배자로 바로 설 때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예배를 드린 다음 삶을 살아낸 게 아니라 그냥 말부터 먼저 했거든요. 너희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묻지 않거든요. 그랬던 이 사울이 이제 요나단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주일날 말씀 생각나시죠? 왕이 된 지 몇 년이라 했죠? 2년이라 했잖아요. 근데 2년 만에 처음 제단을 쌓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새가족이 오면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얼마 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자꾸만 새가족한테 뭔가를 맡기고 일을 맡겨주자면 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맡깁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자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시켜서 자꾸 사람들을 남기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번아웃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만약 새가족이 왔는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을 못해서 우리 교회를 떠난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전국에 한 10,000교회도 넘을 겁니다. 네, 여러분, 10,000교회도 넘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좋은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실수는 바로 예배자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어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거기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등장하지 않아요. 2년 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왕도 예배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흐름, 기도하는 자가 존중받는 흐름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존중받는 흐름이 생겨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야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기도자로 서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36절을 보면 드디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리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서 살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여러분 처음 제사장이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은 막 열심을 입고 목소리 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예배자로 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열심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열심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보다 혹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선포와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 말을 하지 않고 오늘 이 블레셋 백성들을 끝까지 따라서 다 진멸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요 사울이 살아있는 내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열심, 누구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는 그 열심, 그리고 그것을 듣지 못했던 이 요나단으로 인한 그 상황, 여러분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이 살아있는 내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섰던 사람의 결론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예뻐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4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은 거기서 더 이상 블레셋군을 추격하지 않고 철수했으며 블레셋군은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이 물었거든요. 저희가 이 블레셋군을 끝까지 따라가서 진멸할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누가 문제를 일으켰느냐를 찾았습니다. 근데 요나단에게 문제가 일으켜 요나단을 죽이려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요 블레셋군을 따라가는 것을 멈춥니다. 그나마 다행이지 않으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종종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뱉었으니까 그래도 내 마음이 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래도 내가 말했는데 내가 끝까지 내가 그 사람의 아니요. 그래도 사울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사울이 예배자로 섰었다면 어땠을까? 2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행복식제를 준비하며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간식을 놓고 가셨는데 사모님께서는 그분이 누구인지 CCTV를 보니까 아마 지난주에 오셨던 새가족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분은 아직 등록할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아마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에 잘 나올 수 있겠다 아마 이 마음이 아니라, 만약 그분이 정말 다음 주에도 온다면 우리는 그분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제의 기도처럼 하나님 거룩한 부흥을 주세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열심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과 여러분의 대화를 가지고 주님 오늘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온전한 열심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품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 주님 이 연약한 목사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하나님 기회교원들을 기억하시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을 내뱉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심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며 예배자로 서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자로 섰던 이 새벽에 혹은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이 확장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도 예배자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곳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